이번에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좀 뒤에 좀 울리나요? 괜찮나요? 찌직찌직 4개만 들리는데. 열여섯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레 아모르 말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눌게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부분이 창세기 1장 2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에 관해서 아모르라는 단어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론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왜곡된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성경이 말하는 소위 말해 바라크의 복과 그 복을 제가 왜곡된 기독교라 할 때 그 왜곡된 기독교가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등등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유명한 사찰이나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원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이제 하지 않으시지요? 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직 멀으셨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유아적 그리스도인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죠? 아직도 비진리 속에 있는 불쌍한 인생들.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나?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듯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의 생명의 위협에 있을 때 그 어떤 도움과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는 안 하도록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얼마 안 되는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 종교적 신념이든 도덕적 신념이든 정치적 신념이든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자신의 일생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지식과 신념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겠지요. 조직신학자 교수 중에 성경의 은사론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신약 서신이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지금은 그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혹은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은사, 직분론 등등 있잖아요. 그 은사가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불면의 은사 등등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없다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은사 중지론자, 은사 계속되는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은사 중지론자가 좀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 중에 은사는 중지됐다. 그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는 이제 끝났다. 계시가 완성되기 끝났다.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예? 신학적인 견해니까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한테. 근데 그 교수님 자식이 불치병인지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데리고 신유 집회를 간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랬대요. 신학생들에게 신유의 은사는 뻥이다 라고 가르친 교수가 자신의 아픈 자식은 신유의 은사 있는 능력의 종에게 머리를 맡긴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수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가르칠 때는 없다고 얘기해놓고 자기 실생활에서는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앞에서는 거룩하라고 해놓고 뒷구녕에서는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 목사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말하는 목사가 맨날 더럽게 살고 안 거룩하게 살아요. 들을 수 있겠냐고요. 상관 안 해요, 여러분들은요. 진리면 충분해요. 저도 이번 주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금요일에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참 아이러니죠? 주중에는 무거운 거 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래 앉아있는 일을 해요. 앉아서 설교 원고를 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러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몸이 아픈 건 아픈데 원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저절로 어떻게 손이 이렇게 가죠. 가가지고 마음속과 입술로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네, 몸이 너무 아파서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하니까 저절로 허리에 손이 가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나 설교 준비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묵시복음을 가르치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저를 비난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허리도 다치게 하셨는데 목사가 그 뜻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치졸하게 허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묵시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정당한 행동입니까? 라고 저를 비난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늘 조심해야 해요.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야 저것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와 훈수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위인전은 언제 나와요? 그 사람이 죽고 좀 있다가 좀 시대가 정당하게 평가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잣대와 우리의 지식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딱 갖다 대면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정되잖아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충분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과 영역, 삶의 성품과 자라온 배경과 사물과 세상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너는 혹은 비질리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에 제일 먼저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그 구약 성경의 신명기죠. 신명기 28장이 그 복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 기준이 돼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혹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묵시복음의 해석적 차원의 어떤 영역 텍스트거든요. 길지만 그래도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실 분도 계시지만 안 읽으실 분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면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땅에 땅은 털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띠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그 한국교회의 그 기복주의는 28장의 신명기적 복과 저주의 틀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는 게 해석적으로 극복하는 게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기복주의를 극복하는 해석적 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명기 28장의 저주와 복에 갇혀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 먼저 나온 구절이 창세기 아까 1장 22절이었어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이 바라크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복 얘기가 없어요. 모세오경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은 신명기죠.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은 어디예요? 광야, 미드바르죠.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복과 관련된, 그러니까 복은 말씀을 받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1장 22절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되어 있죠. 그걸 원어로 보면 바레크 앞에 모음 5개 있죠. 그 다음에 오탐,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아모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레크는 배는 전치사가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바레크는 바라크의 피엘 미완료 3인칭 남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있으니까 그가 복 주시기 미완료니까 시작했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복 주신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는 누구예요?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엘로힘은 복수니까 엘로힘이 그가 아닌데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움이죠. 그래서 엘로힘이 뭐 장원 복수래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불려지는 그가. 그래서 엘로힘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엘로힘이 나오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복 주셨다. 누구를요? 오탐으로 되어 있죠. 오탐은 뭐냐면 한글 성경엔 그들에게 복 주셨다. 그들에게죠. 역격인데 원어에는 원문에는 목적격, 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해야 되겠죠. 그가 그들을 복 주셨다. 직역을 하자면 레 아모르죠. 이게 앞에 그 레시레 뭐냐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 막대기 라메드거든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낼 때는 어디를 향하여 그 헬라어의 프로스고요. 존재를 나타낼 때는 무엇을 위하여예요. 그 다음에 아모르는 아마르 들어봤죠? 아마르 말하다. 그럼 레가 있으니까 직역하면 말하기 위하여 혹은 말을 향하여 직역하면요. 요 본문만 보면, 그래서 요거를 좀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다. 됐죠? 뭐 하려고? 말을 위하여 혹은 말하게 하기 위하여 말을 향하여. 요 문장만 딱 보면 말하게 하기를 위해서 바라크 하셨다. 직역하면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레 아마르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러면 복 주신 내용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생육, 번성, 충만은 5째 날과 6째 날에 주신 복이거든요. 5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죠. 6째 날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6째 날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와 함께 플러스 뭐가 있어요? 다스리다가 있어요. 6째 날에는요. 아무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복 주셨어요. 다음 3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어디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래요? 어디에요? 바다물에. 바다물에 충만하다를 원어로 보면 에트 하마임 베야밈이에요. 마임은 알죠? 물, 하는 정관사, 배는 어디 안에 전치사, 야밈이 바다예요.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 바다들 안에 그 물들을, 이 말이 되나요? 바다가 뭐예요? 물이에요? 강은 뭐예요? 바다가 물이고 강이 물이면 강이 바다겠네요? 바다라는 게 뭐예요? 바다와 물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물이 모이면 바다예요? 되게 이 문자적으로 이상하잖아요. 바다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물이 모이면 바다고. 근데 굳이 그 바다들 안에 그 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상징적으로 메타포로 끄집어내면 성경에서 바다, 야밈은 뭘 상징해요? 세상의 바다, 욕망의 바다, 영어의 바다, 뭐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뭐 안 들어보셨어요? 모르시구나. 어떤 충만한 어떤 이 힘, 어떤 영향력 그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힘,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물은 그 마임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진리, 사상 등등 표현하죠. 그래서 보면 그 바다 안에서 그 물들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뉘앙스가 뭐 같아요? 바다라는 세상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그게 복이다. 되시죠? 그러면 바다 안에 물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 레 아마르, 말하기 위하여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말하기 위하여 생육하고
말하기 위하여 충만하고 말하기 위하여 번성하라. 그럼 바다 안의 물이 뭐냐? 성경에서 물은 지식, 진리, 사상을 상징하니까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가득하다는 것, 바다의 물이 가득하다는 것으로 표현됐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 이게 언제적 배경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몰살당했죠. 그거를 본 누구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쓴 표현이에요. 밑에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래요?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대꾸법이에요. 물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바다가 세상이잖아요. 밑에 똑같이요. 하박국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물이 바다를 덮는 건 당연한 거죠.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에 가득하다. 바다는 그래요. 그 요나가 어디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죠. 그 바다는 요나 자신의 태움의 심연이죠.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바다에 빠졌는데 나타나니까 뭐예요? 깨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바다라고요. 그 바다의 심연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심연이에요. 자기의 그 심연에 들어간 거예요. 표현하면요. 우리는 다 이 사상의 바다, 인간 지식의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로 살고 있죠. 이게 다섯째 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성전 바깥에였죠. 여섯째 날 성전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섯째 날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무엇으로 복을 주셨냐면,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복은 말하는 복이에요. 심플하고 단순해요. 복이 뭐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물소리. 물이 흐른다. 말이 흐른다. 말을 한다.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므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설명을 하시죠. 인생의 다섯째 날은 세상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모습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사상의 바다에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요. 이사야 4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가까스에 가까우서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야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그 전에 마른 풀, 떨어진 꽃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섯째 날 성전 앞마당에서 뭘 직면해요? 나는 풀이고 꽃이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 이걸 이사야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 밖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뭘 자각해요? 나는 없음이구나. 나는 먼지이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를 자각하시잖아요. 그 말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언제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어디로요? 깊은 데로. 깊은데 좀 느낌이 오셔요? 깊은 거. 태홈. 가서 그물을 내려 뭘 잡으래요? 지가 고기니까.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깊은 데가 바도스 에이스거든요. 바도스는 그 헬라 히브리어가 깊은 심연이 태움이라 그랬죠. 태음의 헬라어적 버전이 아비소스라 그랬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무적행으로 번역된 깊은 것, 심연의 깊은 것. 그 깊은 것 안으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의 심연의 깊은 곳에 그물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와요? 바다에서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물고기인 나가 올라오는 거죠. 말하자면요. 예. 성전 밖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니까 자신의 심연의 깊은 태음의 깊음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다섯째 날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죄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죄인은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의 죄이죠. 근데 이 죄의 본질은 뭐예요? 이사야에 의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내 육체, 나 존재. 나라는 존재가 내 힘으로는 생명을 낼 수 없다라는 그 자가, 그거를 신약 성경에는 죄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많아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웃으면 이게 거의 찌질이 없거든요. 웃기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나한테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신약적인 버전의 죄인을 되게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한 거, 못된 짓 한 거, 다른 사람과 기준에서 못한 거. 근데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막말로 하면은 태어나서 된 거잖아요. 니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막 살았어요. 그분은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근데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는 풀이고 풀인데 나라는 존재로는 생명을 낼 수 없는 그 한계 지점, 그거를 신약 성경이 죄인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윤리 도덕적으로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칸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네. 성경의 복은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치워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터지죠. 말 못하면 속이 터지잖아요. 그 속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속이 터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여 하늘의 호흡을 받지 못해서 숨 못 쉬어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애간장이 타서 터져서 죽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죽은 거예요. 여섯째 날을 통해 일곱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의 상태가 말 못하여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저주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병은 없죠. 혀가 잘리지 않는 이상은 말을 왜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인식론으로 인식하는 거고 말하는 거는 표현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3단 논법에 의하면 말하는 게 복이라면 그 복의 전제는 뭐예요? 그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 다 말씀 들으시는데 어느 정도 온땅교회가 전하는 이 묵시복음 안에서의 어느 정도 일치된 그 내용은 들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인식과 자기 판단으로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올 만하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청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시거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다니고 우리 부모님도 다니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엄마 저기 말이 돼 저게? 그러니까 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저 말이 맞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머니 욕하는 게 아닌데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뭐예요? 그분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식 체계에 맞는 방향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는 순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어떻게 저 얘기를 들으세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들어요. 자기의 인식,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독특한 인식 체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개별적으로 있어도요, 다 여러분의 성품과 성향과 DNA의 유전자와 그리고 양육 배경과 인식 체계에 따라서 다 각자의 입장에 맞게 듣는다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혀를 낫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리게 했다나 귀를 뻥 뚫어줬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예수의 그 진리를 넣어주셨다 그 뜻이겠죠. 다 본문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볼게요. 우리 중에 어떤 집사님처럼 어떤 분들처럼 성경의 지식이나 복음의 지식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야 하냐. 묵시복음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들이 있죠. 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 기술력과 그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되냐? 기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가룟 유다의 상태냐?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말이 가장 많은 곳은 정치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말을 정확히 해요, 안 해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여지를 남겨두죠. 극단적인 표현을 절대 안 해요. 말 한마디에 표가 왔다 갔다 그러고 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말이 아니니까. 그 다음 많은 곳이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삶이고 둘째는 지식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진리와도 관계가 있는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삶과 지식의 연결이다. 뭐냐? 연결을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속이 터져 죽습니다. 심령이 터져 죽어요. 말 못해서 죽는 것이 저주이고 말을 하여 삶과 지식을 연결하는 것을 복이다. 우리가 복음을 왜 배우냐?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데 흔히 삶이 없는 지식을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정보는 나와 상관이 없는 타자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나의 삶에 관여할 때 진짜 지식이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미 정보와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저는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잖아요. 요즘에 엄청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생각했을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스크림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매하냐 영역이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진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냐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영역이라고요. 그 지혜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보세요. 교회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여서 주눅이 들어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요. 그럼 말씀 나눌 때 한 분이 그냥 포문을 확 열어서 그냥 모든 걸 다 말하면 옆에 있는 분이 느낌이 어느 난 찌그러져 있어.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으시죠. 공부 잘하는 아이 옆에 못한 아이가 있으면 되게 부분이 되게 주눅 들잖아요. 그런 식의 인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주눅 들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말로 도찐 개찐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위 말 잘하는 분들의 간증이나 해석을 들으면 나는 저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조용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묵시복음 안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우려낸 한마디의 말이 신학자의 다양한 지식보다 우리를 살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할 때 자격지심이나 주눅을 드는 이유는 나보다 저분이 더 말을 유창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의 인생과 삶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있냐 있지 못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게 원하는 거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안식에서 흘러나오는 말이고 자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삶을 살더라도 다 사시잖아요. 인생을.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을 보다 더 뛰어난 다른 차원의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 이런 이인식론의 차이에 갇혀서 일상의 삶보다 다른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는데 일상의 삶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 광신주의나 그 이단 같은 데는 뭘 요구해요? 일상의 삶은 이거는 하급이고 요거를 뛰어넘는 다른 게 필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같이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 요거를 어떻게 살아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럼 잘 산다는 게 뭐냐? 또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요. 소위 읽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묵시복음 안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정통 신학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영역에서 그 정보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윤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삶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많을 필요가 없었죠. 그냥 농경사회에 태어났으니까 뭐만 알면 돼요.
예, 농사 짓는 법만 알면은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더라도 여자가 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어르신들만 좀 60대만 되더라도 컴퓨터 보는 거 어떠세요? 좀 부담스러울 때 있으시죠?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좀 이렇게 투지폰 갖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얘가 나 공격하는 것 좀 느껴지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게 우리한테 되게 힘든 지식으로 다가오는데 애들한테 그거 주면 너무 잘 놀잖아요. 어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 눌러 지가 알아 다 하더라고요. 현대는 그렇게 그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양과 속도가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와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죠. 세상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리적인 관점에서 복음의 정보는 많은데 삶에서 우러나는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먼지 같고 없음이라고 하는 인생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실까? 이렇게 피곤한 인생 그냥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면 되는데 굳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시죠.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지 않으시나요? 진리가 됐고 말씀들이 됐고 그리스도들이 됐는데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천국이 됐죠. 대답을 안 하셔요. 말씀들이 되셨죠. 진짜예요? 됐다고 하니까 됐다고 하나 보다 그러는데 아무튼 됐잖아요. 뭐 더 이상 나아질 게 있겠어요? 더 성숙되고 더 변화될 뭐가 있겠냐고요. 된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또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제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년 퇴임하고 나는 이제 정년 퇴임하고 90세 되신 어떤 노인이 후회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65년 동안 일하고 끝냈는데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미치고 한장을 오르시라고. 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됐다고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이 뭐냐 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라고 주신 날들이니까요.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진리의 말이 없습니다. 진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드는 풀, 떨어진 꽃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풀과 꽃에서. 그 진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살아내는 내 육체의 삶에서. 잘 들으세요. 기름 어디서 나와요? 참기름. 참깨, 그 씨죠. 씨를 짜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그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있으려면 거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라는 얘기는 내 육체는 이제 없으니까 없고 그냥 진리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음입니다. 요건 또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있음입니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죠.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될 때 진리가 되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묵시복음을 오해한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 나는 없습니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 없음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있음으로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는 그 씨가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나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나로 말미암아 있게 된 하나님. 똥이 뭐예요? 똥 얘기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소화한 내용물이잖아요. 그러면 똥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화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난 똥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네. 이 똥인 나에 전제된 그 생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똥만 있다고만, 똥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아야 돼요. 뭐 하려고요? 똥 싸려고요. 기름 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도 복음을 천사한테 안 줬다니까요. 누구한테 줬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천사한테는 복음을 안 짜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짜내신다고요. 이거 가지고 너희 삶 속에서 잘 우려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우려낸 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 첫 번째 다섯째 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없음이고 먼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지점에서 시작되잖아요. 맨 처음 교회 오실 때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미끼에 물린 거잖아요. 미끼는 뭐예요?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내 욕망의 차원이잖아요. 그거 무니까 미끼가 실제가 아니라 다른 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다섯째 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던지라 그랬잖아요. 미끼에 걸린 거예요. 고기를 잡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욕망을 예수님 미끼로 이용해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미끼에 물려서 나온 게 자기가 없음이고 부정한 물고기인 걸 자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이 날 떠나야 됩니다는 성전 앞마당에서의 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보다 전하는 게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내한테 흘러나가는 거, 물처럼 흘러나가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란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존재의 집이 뭐예요? 언어. 존재는 어디에 살아요? 말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가 어떤 존재냐를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한 40대니까 조금 보이는데 60대면 확실히 보이지 않으시세요? 안 보이세요? 창세기 49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 주실 것. 그랬죠? 근데 그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에요. 태움이에요. 깊은 샘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젖 먹는 거 태의 복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흘러나오게 하는 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눈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눈은 샘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눈과 샘이요. 샘이 뭐예요? 뽀글뽀글 흘러나오는 거죠. 뭐가 흘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그 눈이 뭐예요? 뭐뭐뭐뭐에 뭐 같고요? 연못. 물이 흐르는 못이요. 못.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 연못 물이 흘러나와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 샘은 심령, 마음이고 말은 물이.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인 거예요. 복은 이렇게 원천, 샘, 근원, 시냇가의 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생이라는 삶에 샘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네. 삶은 그거예요. 없게 하려고 없게 하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가 부정되고 내가 없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과도하면 마치 어떤 거냐면 학대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학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학대하세요? 학대하시나? 학대하세요? 나가 없음이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죽는 건 어떻게 보면 학대당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학대가 아니라는 걸 뭘로 해석해야 되냐? 없음이고 부정됨이 없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있음이고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나의 떨어짐이 씨의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복음 안에서 경험할 게 그러면 결국은 뭐겠냐고요. 내가 없는 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말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복주의 복음이 왜곡되게 이해해서 한 분야로 돈, 건강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으로 구약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본질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안 되셔요? 마음이라는 시면에서 입술로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거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심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그의 심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마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경험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뵈고 여러분들을 뵈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 어떤 인상을 받냐면 마음속에서 말이 풍성하게 흘러나온다라는 경험을 해요. 그런 직관이 들어요. 아, 이분들이 속에서 말이 안 그러셨나? 그런다고 해주세요. 풍성하게 흘러나온다. 근데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아주 예리하게 면도날처럼 분석을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들을 때 자기 인식 체계로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는 방식과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정보를 중요하게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정보보다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감정과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맨 처음에 한의원에 갔는데 나중에 얘기해야 되나? 이 얘기 넘어갈게요. 그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온땅 교회에서 통하는 말이 있고 통하지 않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분과 통하고 저분과 안 통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안 통하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보면 안 통하는 건데 반대편으로 보면은 통하게 된 일치된 어떤 일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로 현실교회로 모이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말을 통하는 거예요. 통해 가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내 마음과 그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공통의 분모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있으면 사라지시겠구나. 누구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시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이 틀렸구나. 목사님 말이 많구나. 그러면 이제 통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갈까요? 갈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시든지 아니면 감화를 받든지 아니면 옛날 말을 버리든지 그런 경험하셨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교화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뭐 교화되는 건 없겠지만 정말 말이 통하려면요 전제될 게 말은 나오는 거죠. 그 나오는 게 같으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가는 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게 비슷해야 된다니까요. 함께 먹어야 말이 통하죠. 그래서 함께 먹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가족은 뭐예요? 한 자리에서 혈연으로 모여있는 집단이죠.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되죠. 놀랍지 않나요? 그 식구라는 말이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먹는 거.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 교육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 먹는 게 그래서 진짜 함께 먹는 게 동양이 서양이나 고대나 지금 똑같다니까요. 우리 대통령이랑 그분도 만나서 뭐 했어요? 만찬했잖아요. 함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언약적,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함께 먹을 때 또 친해지고. 그건 맞아요. 그래서 함께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못 먹으면, 또 다르게 되더라고요. 같은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밥을 안 먹으면요, 가족이 안 된다니까요. 군대에서 온 우리 형제님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같이 밥 해줘. 엄마가 안 계시네요. 그런 거잖아요. 함께 밥 먹고 거기서 함께 공유하는 거. 이건 물리적인 얘기고 이건 인식론적으로 오면 함께 동일한 그 진리로 인식하고 물론 다 소화하는 방식과 배설하는 방식이 다 개인적으로 다른 개인차는 다 있지요. 근데 어느 정도 합의가 있잖아요. 그 합의가 일치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교회한테 하나 된 그 합의된 마음을 뭐 하라 그래요? 힘써서 지켜라 그래요. 하나가 됐는데 왜 지켜요? 하나가 된 그 합일점을 힘써서 지켜서 교회를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복의 핵심은 뭐예요? 먹을거리를 주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밥그릇. 저주는 뭐예요? 먹을거리를 빼앗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게 복과 저주의 핵심이라니까요. 온 땅 교회가 이 복으로 넘치길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로 인생을 잘 활용하여서 진리를 우려내는 삶, 진리를 말하는 삶, 하나님의 그 호몰로게오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 일상 속에서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함께 온땅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증거하고 교제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그 말의 복의 진리를 깨달아서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없음을 인정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내뱉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나를 판단할 때, 또 타자를 판단할 때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식과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된 그 하나님으로 힘써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